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이제 마치고 가정에 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저와 같이 박사 상담학 공부를 같이 했고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는 좀 저보다 어린데 또 서울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병원에 갔더니 뭐 치질인 줄 알았는데 그 동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시고는 직장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깜짝 이제 놀랐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 놓았는데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에 이제 그 학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내십시오. 또 치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 나오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하고는 이제 같은 동기고 또 친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3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고 그래서 미뤘고 또 연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변에서 이렇게 피가 묻어 나와서 치질인 줄 알고 갔더니 이런 그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 직장 암 같다라고 하면서 그 크기가 3cm에서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목사였지만 멘붕 상태에 빠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12월 달에도 서울 가서 총회 이렇게 모일 때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누면서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게 대장도 아니고 직장에 암이 온 것이 참 힘든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 앞에서 멘붕 상태가 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탁하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그 소망이 뭔가, 우리의 힘이 뭔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물질과 건강과 사람은 다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위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 이제 사람들이 없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1차 때 저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먼 거리를 희생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던 이런 사람들, 그러나 왔지만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방해 세력들이 많아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이런 사람들이 침략하고 탈취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명단을 찾아서 그들을 데려다가 성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찾아서 이제 성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성 안에 데려다 놓았지만 여러분, 회파된 이런 성 안에 그들이 가옥도 지어야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그들이 다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 모였는데 무엇을 먼저 청하고 있는가 하면 학사인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해 주시기를 이들이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고 자신들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낭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성벽을 회복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첫째 날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정입니다. 우리도 뭐 신정이나 구정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정에는 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카드도 받고 기도 제목도 내고, 그리고 평상시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도 송구 영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오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곱째 날 초하루 나팔절 첫째 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런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들의 그 간절함을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했던지 이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은 은혜는 어른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장년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한 6시간 정도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6시간 동안 그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소식, 세상의 정보를 많이 들으면 세상에 대해서 박식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사모할 때에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말씀 듣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누가 가서 먹어버립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 씨는 말씀인데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 받을 만한 은혜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밭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자리에 잘 심기고 그래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6시간 동안 들었는데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다 점검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말씀이 길었다, 적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설교를 집중하여 들으면 지루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건성으로 들으면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연애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지루합니까? 24시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연애하고 사랑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있는데 지루하다, 같이 있는데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연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루하고 시간 때우기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루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들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려고 책을 펼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왕이 나오면 어떠합니까?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임금이 행차하거나 임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예.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임금제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간구했고 청했고, 그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존경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말씀이나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 때만 해도 성경책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책에 뭘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성경책 관심도 없고, 뭐 성경책 일반 책처럼 이렇게 함께 쌓아놓고, 뭐 성경책 옆에 뭐 위에다 뭘 올려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세대 때나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책을 귀하게 여겼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 모세 오경,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헌법처럼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기본이고 이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지, 다른 것 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아왔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어려움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구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매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왔으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길이 열리고 형통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경을 펴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 주보를 펴고 구역공과를 보고 말씀 들었고 구역공과했고, 그렇지만 또 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깨달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 베레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오늘 배웠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가, 복습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첫째,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이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양날이 예리한 그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데, 수술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책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또 바르게 유익하기에 유익한 이런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날선 검으로 자르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하신 게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은혜 받은 너희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불신자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머금고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만 듣고도, 십자가의 말만 듣고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니까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축복 샬롬 전도 축제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너희의 힘이다라고 오늘 또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거 여러분 뭐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방파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파도의 이 그 세력이 얼마나, 태풍의 세력이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건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재물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성벽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벽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